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훈 교수입니다. 7번째 강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거룩한 노동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그 예배에 사용되는 이 그 터미놀로지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샤하,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나눌 내용,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샤하만큼 중요하고 또 자주 쓰이는 용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영어에 serve하다, 서비스하다 라는 말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서비스라는 것이죠. 이 아바드의 의미는 또 봉사하다, 헌신하다, 섬긴다, 제사하다, 특별히 예배하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려 28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섬김, 그 서비스, 또 희생, 봉사, 이런 의미가 깊기 때문에 구약 성막이라든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돕는 레인들에게 많이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바드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표현하는 말인데, 예배는 일과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work과 service,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일, 서비스,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합시다 할 때 let's have a service라는 얘기를 씁니다. 소위 예배 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구경하듯이 관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문제로 문의할 일이 있어서 제게 전화를 했는데요. 잠깐만 그렇게 합니다. 예배에 관한 어떤 책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인간편에서 받을 부분이 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해서 근본적으로 예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의미, 정의를 잘못 배우게 되면 자꾸만 그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를 얻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뭔가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도권이 없는 예배자들입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에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죠. 예배를 이 시대에 아무렇게나 정말 그저 사람들이 드리니까 별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배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오퍼링하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확대 적용하면 나의 삶의 전 존재를 드리고 전 생애에 걸쳐서 매일매일의 삶의 세세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그 시기, 리추얼이 행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는다, 이런 자세,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다시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회복, 또 능력, 치유, 이런 것들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자식들이 찾아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선물을 드리고, 근데 요즘 뭐 부모님들은 뭐 선물보다는 신사임당, 지폐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또 뭐 용돈을 드릴 때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식 별로 없겠지만 내가 지금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용돈 드립니다. 내게 유산을 뭘 주시겠습니까?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자녀의 관계이고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계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업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드리는 거,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배 자체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에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토해낸다,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태도,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자,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퍼링, 내 자신 온전하게 드리는데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는 것,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이런 상업적인 개념, 계산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성한 노동, 거룩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치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최고, 첫 열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비루 먹고 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잡수시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하나님이 뭔가를 챙기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대충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과정, 모든 부분, 시간, 순간순간을 최고의 상태, 최고의 마음, 최고의 자세,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방관자,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의 의미를 적용할 때 진정한 예배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 행위를
능동적인 참여 행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바드 예배는 거룩한 노동이니까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요즘 세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조금 길어지고 설교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몸을 비틉니다. 시계를 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주십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다 거의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예배 속에서 그 한 시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고 하는 거,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또 공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쉴 수 있습니까? 사장이 감독하고 있고 감독관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어떤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바드의 의미를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한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원맨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경꾼. 구경꾼이 됩니다. 자, 함께 회중 찬양을 할 때, 찬송가 부를 때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힘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바드는 거룩한 노동이니까, 그것이 예배니까. 또 대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기도 잘하네, 준비 많이 했네. 또 다른 반대의 경우에 저게 기도야, 형편없네, 은혜가 안 되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예배위원으로 세워서 기도를 하나님께 대표로 올리려고 할 때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실한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예배 기도를 준비합니다. 기도를 써보기도 하고 준비하고 암송도 하고, 그걸 또 보고 또 쓰는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기도로 읽어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평가하지 말고 그 기도자에게 개개인 예배자들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게 노동이에요. 마음의 노동. 우리의 심혈을 기울인다.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를, 심령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노동입니다. 아바드입니다. 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람들이 오늘 찬양 은혜가 되네, 찬양 잘하네, 저 음이 틀리네, 뭔가 불협화음이 되고 뭔가 안 맞는다 지지하고 여러 가지 반주가 또 안 맞는다, 이런 평가하지 말고 그 찬양대 성가대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 모든 예배 회중들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로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찬양이 올라갈 때 모든 회중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아바드 예배하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드려지는 그 중간중간의 예전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 그래서 예배 인도자하고 같이 한 구절씩 봉독, 교독하듯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평가하지 마시고 설교자가 선포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신 세워서 대언자로 세워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믿음, 확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이 노동입니다. 마음의 노동.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베네딕션 축도할 때 그 전에 결혼식 있는 성도들 도망갑니다. 예배 실패한 거죠. 그 축도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서비스,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 제사를 보면 제사장들,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또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았는데 곧 이것이 아바드, 서비스하는 거죠. 섬기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항상 성결케 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노동, 아바드를 항상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바드 서비스는 한 번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고 전 삶을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전 삶의 모든 부분 영역에서 그 서비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Total Lifestyle of Allegiance to God,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 떼어서 예배 시간만 떼어서가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 영역 필드에서 다 하나님께 아바드 서비스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배 의식법이 바뀌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완성된 그런 예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그 태도 자세는 아바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충 하는 거, 이거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대충 하도록 예배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도록 온 마음의 노동, 생각의 노동,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다한 어떤 생각들에 묻히지 않고 그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노동을 하는 아바드, 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성도들 중에 보면요,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듯이 하고 예배 생활을,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께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대충 그렇게 드리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 아바드는 예배, 의식적인 리추얼 예배 후에도 개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계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예배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로 연결이 항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삶이, weekday의 삶이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아바드, 하나님께 그 6일 동안의 교회 밖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바드 예배의 깊은 의미를 잘 나타내는 용어죠. 가장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말합니다. Holiest labor,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곧 아바드, 섬김의 예배가 아바드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드 섬김의 예배를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바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목적, 모세를 부려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말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노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 의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에서도 이 아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섬기라, 여기서도 아바드, 예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노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즐겁게 구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그 노동,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 아바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in full, 모든 걸 다해서 뜻을 다하고 in full, 자,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몇 가지만 섬기고 또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은 도를 행하는 것, 도를 행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잖아요, 성도들. 부담이 안 되는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부담이 오면 그 말씀을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순종하는 것. 이 삶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바드 예배입니다. 삶을 떼어놓고 온전하게 의식 예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삶의 예배와 의식 예배가 연결이 됩니다. 삶의 예배에서 불순종하다가 의식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 비춘다고 그래서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가 온전히 성립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서비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바드 섬김을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또 마음을 다하는지, 정말 마음을 내가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늘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거. 선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이 되어도 힘들어도 또 그 말씀이 나를 찔러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줘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바드 섬김의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게 강의를 들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원 교수에게 배웠으니까, 또 성경의 말씀, 또 개혁주의 예배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거룩한 노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이라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무슨 주일학교 예배든지 어떤 청년 예배든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예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예배, 아바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 구약의 예배자들의 아바드 생활이 어땠을까? 한번 옛날 구약으로 여행을 해봅시다.
자, 신약의 예배자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바드의 영혼은 구약의 특별히 성막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인들과 그들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 레인들이 특별히 수많은 종류의 희생 제물들을 또 잡고 제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어지는 업무가 아주 과격한 경무였습니다, 여러분. 중노동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비교가 안 되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드렸고, 아바드, 또 심리적인 노동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발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범죄한 일이 회개치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노동 또 외적인 육체적 노동이 함께 그들에게 부담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 이 브리징 미니스트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게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한 거죠, 노동.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제사장 직무,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통하고 70인경에서는 희생제물의 도사 죽이는 것이 제사장 전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세푸스와 탈구에서는 누구든지 그 짐승을 희생제 제물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희생제사 제도를 볼 때 제사장 주도 아래 under the priest supervising 주도 아래 드리는 헌제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성막 성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인들도 같이 도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말하자면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함께 거룩한 노동, 아바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 짐승을 잡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삼겹살을 구워먹고 집에서 뭐 등심도 사다가 먹기도 하고 소고기도 사다가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도살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그 살육의 현장이 지난 다음에 고기로 포장돼서 올라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피냄새 피비린내 고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사장들이 했고 레인이 했고 또 죄를 지어서 짐승을 가져온 그 헌제자 예배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아바드 노동, 거룩한 노동의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아바드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취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옆에 쏟을지며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런 속죄제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도살 과정을 통해서
위임식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3대 권한을 주십니다. 사법권, 행정권, 그리고 제사장권, 제사 주도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모세가 그 직접 희생제물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 역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직접 도살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화목제 희생을 드렸는데 15일 동안 소가 22,000마리가 드려지고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가 22,000마리 상상이 안 되죠. 양이 12만 마리. 그 지역이 온통 피 비린내로 가득하였을 것이고 붉은 피가 넘쳐 흘렸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고 뭘 위해서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다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그 엄청난 규모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그 당시에 떴던 번제단은 감당이 안 되니까 앞성전 뜰 앞까지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약 38,000명이었으니까 역대상 23장에 보면 비율에 따라서 제사장의 수요도 약 2,3,000명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의 재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리는 규례가 레귤레이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희생제물을 안수하고 직접 토살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피를 떠다가 제단 뿔에 뿌리면서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헌제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고 또 제사장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뿔에 살릅니다. 또 내장 정강이는 씻어서 제단 뿔에 올려서 전부를 태워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헌제자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직접 짐승을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살해하면서 이 웨사하트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고 있는 그 짐승을 자기가 일체화시키면서 죄에 대한 끔찍한 그 형벌을 느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입체적인 제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복잡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제사 제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교육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의미를 그걸 보면서 느끼고 죄를 짓지 말고 또 그 자신의 죄를 지고 그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죄를 심각성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의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이제 아바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장면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진다고 하면요. 며칠간 밥을 못 먹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겨운 냄새, 피냄새, 또 그 가죽 벗기면서 속에 있는
뼈 해골을 도려내고 발골을 하고 이걸 한다고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그 속에 내장 속에 있는 똥을 긁어내고 기름을 긁어내고 태우고 하는 거, 이 엄청난 이 복잡하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요, 그 아바드 예배가 섬기는 거죠. 거룩한 노동.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지 좀 깨달아야 되죠. 아바드,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바드의 삶, 서비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도 역시 이 아바드와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라트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아바드와 같은 거죠. to serve 하는 것,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말로 같이 씁니다. 자, 이 라트리아는 구약의 아바드와 같은 것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바드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섬기는 이게 아바드, 구약의 아바드죠. 구약의 제사 예배의 대부분이 섬기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제사장들과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아바드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spiritual worship이 번역된 예배가 헬라어의 라트레이아, 구약의 아바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요, 몸의 의미를 알고 그냥 생각, 관념으로 드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드리는 것이 아바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타는 단순히 육체, 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인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인간을 말합니다. 산제사 드리라, 이것은 전생에 걸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아바드의 삶을 통해서, 라트레이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관주적 예배, 구경하는 예배, 손 하나 깠다 가지 않는 예배, 그냥 평가하는 예배를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면의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 신성한 노동, 자원하는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바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리추얼, 의식과 라이프 삶이 붙어 아주 긴밀하게, 이 영어로 보면 co-related 돼가지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죠. 라트레이아, 아바드의 의미, 섬김의 예배를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삶을 실제 삶으로, 헌신으로, 아바드의 삶으로, 라트레이아 삶으로 연결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독수리란 이름을 가지는 의미로 흑해 근처의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가지고 브리스가 집안의 노예 신분을 따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것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이 라트레이아, 아바드의 예배, 섬김의 예배를 실천하는 첫 번째가 희생인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헌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예배들은 예배당 건물이 없었다라고 알고 있죠. 홈처치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홈, 아파트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너 영화에 나오는 그 회랑이 있는 집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은요, 종들이 있었고, 창고라든가, 또 손님을 맞는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스트룸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큽니다. 그래서 회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뭐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예배당을 헌신합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섬김, 아바드를, 라트레이아를 실천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있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트레이아 삶을 자신의 삶에 실천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또 판 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배운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노동과 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가 레이터르게오. 자, 이것은 헬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의 공적 업무를 나타낼 때도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people, house와 work, 또 에르곤에서 그 레이버가 합해진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이제 그 리터지 하면 예전이라고, 예배 속에 들어있는 예배 요소를 나타냈던 예전, 리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 예전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제 또 제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가 주제가 또 나옵니다. 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노동, 우리의 영혼의 노동, 우리의 삶의 노동,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곧 아바드 예배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또 이번 주 예배할 때는 이 아바드의 자세, 아바드의 정신, 아바드의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